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하고 10절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같은 구절인데 다른 버전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약간 두렵기도 하고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대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체적인 그 부대끼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행한 그것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선악간에는 결국 그 전 구절에 있는 구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이 육신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살았는가? 그것이 선악간이겠죠. 이 같은 구절에 있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책망도 받고 또 칭찬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진데 우리가 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앞으로의 분명히 있을 그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밤까지 수고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키우는데 무척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통 정성과 노력이 아니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교회의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의 일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유지뿐만이 아니라 부흥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손자들을 또 돌보면서 또는 본인의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애쓰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애를 쓰는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듣기 바라는데, 결국 목적은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짧게 오늘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늘 기억하기를,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 때문에 또 그 소원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고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부모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낚시 좋아하는 분 보았는데 그 아주 새벽이 거의 밤 비슷한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점검하고 많은 장비를 챙겨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얼마나 낚시가 좋으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은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애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모든 부모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싱글들, 또 그 부모님들 다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룩하는 것 소원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부흥하기를 다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남북으로 갈라진 형제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을 위한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런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또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소원 플러스 한 가지 소원을 더하기를 바라요. 어떤 소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복된 소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첫째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첫째 기도 제목 되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뜻이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연휴에 산이든지 바다든지 어디 한번 가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산으로 가는 것 또는 바다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한번 나가서 야외에서 자연에서 나가서 한번 쉬자. 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날 때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뭐 커피를 마시든지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밥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한번 교제하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사는 것 죽는 것보다도 생사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컸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그 소원이 강했던지 살든지 죽든지 생과 사의 문제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집에 갈 때 종종 장난감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비싼 건 아니라 1불짜리, 2불짜리, 아주 비싸야 5불짜리. 좀 갖고 놀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실증 날 수도 있고 또 금방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장난감이지만은 종종 사갖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 어린애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장난감을 사 들고 갔습니다.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형제자매를 기쁘게 해줄 때 우리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왜요? 형제자매들이 기뻐하니까, 또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이처럼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실제이듯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의 도리는 잘못하면 이론으로 흐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원리 도리는 이론으로 흐를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신령한 지식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참 구원받은 사람, 또 참 구원의 길은 우리가 어떤 도리를 깨닫는 것 귀중하지만 그 이전에 그 더 깊은 마음 가운데 피조물 인간으로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경에서 알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 하나 줍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커피 한 잔 타 드리더라도, 또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밑에 깔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소리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찬송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진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귀한 손님이 이제 저에게 LA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LA에서 제일 좋은 최고급 중국 음식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손님이 중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잘못한 거죠. 귀한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접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잘못하면 소용없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갔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대접한다고 해서 식당에 갔는데 이제 음식을 막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그 식사 대접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대접을 해요. 그 풍습이. 그래서 막 음식을 막 주문해서 이 접시가 이렇게 쌓이고 다 먹지도 않은 음식 위에 접시가 또 쌓이는데, 뭐 중국 그 본토 음식이 우리 맛에 이렇게 제 입맛에 잘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술을 자꾸 권합니다. 제가 술을 안 하니까 정색을 하고, 목사님 왜 술 안 드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교회 목사님은 술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이 체질상 술이 안 받습니다. 그러세요? 이상하네. 왜 목사님은 술을 안 먹지? 그러면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술이 아니죠. 그분은 술을 드셨지만 저도 조금 마셨어요. 못 먹으니까.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우나를 가재요. 그래서 제가 좀 별로 그렇게 잘 못 가봤으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글쎄요, 별로요. 그렇게 그냥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20년 전에 중국에서 손님 대접할 때 그 당시 아주 그때 막 사우나가 막 생기고 노래방 생기고 막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손님 대접하면은 이렇게 식사 잘 거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사우나 데리고 가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정성이 참 고맙죠. 그러나 뭐 별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지 않습니다. 수고가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종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는 별 생각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거니 기뻐하시겠거니 간주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착각하면서 그냥 해온 대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해온 대로 열심도 내고, 또한 한편으로 은근히 그 수고에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행한다고는 하지만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납니다. 우리 새선만 교회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carefully, 아주 주의해서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보아라. 주의 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문제 갖고 싸운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은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들의 아주 이 DNA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 저기에 피아노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원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서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좋으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참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 아까운 물질 가지고 나보다 못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죠.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제물, 제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가? 선을 행함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행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물,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헌금이죠. 헌금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던, 하나님 없이 마치 고아가 부모 없이 사는 것처럼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내
뭐 마음이 어떻건 기분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그럼 세 군데를 찾아서 성경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죠. 잠언에 보니까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는요,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요,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고 쓴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행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위의 구절들, 늘 주님을 믿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내가 내 가족,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든 부모든 또는 내 친구든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든 누구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 마음과 삶, 그것이 그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면은, 진심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자신의 유익, 그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좋은 의미예요. 그 육신을 만족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기쁘게, 좋은 의미에 있어서 기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식구, 형제자매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진실된 행동이 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잘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 잘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할 때, 형제들에게 잘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그냥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현재 힘을 쓴다, 애를 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그냥 내가 해야 될 텐데, 내가 이것을 바라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기 위해 힘을 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육신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정체되고 자연스럽게 퇴보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지 말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인의 생각과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을 쳐야만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힘을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얼마나 더 힘을 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내 마음 흐르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이기심과 욕심을 거스리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그냥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어떤 편함을 거스리는 그러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믿음까지도 저절로가 아니라 육신에 배어있는 그 고집과 불신앙을 대항하는 우리의 정직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편에서의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도 바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운 것은,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 작은 일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이 아주 흐뭇해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이렇게 흐뭇하게 또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만일 큰 일이라면 우리가 자신 없죠. 나는 큰 일 할 재능도 없고 그만큼 믿음도 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큰 일은 못해도,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큰 희생은 못해도 작은 희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것은 못 베풀어도 작은 것은 우리 이웃에게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것은 양보 못해도 작은 것은 그래도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거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망,
또는 칭찬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선악간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은 별로 없이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 원하는 대로 산 것, 그것이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이력서에는 좋은 스펙들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 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오늘 하루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음성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들, 오늘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친척, 이웃들에게 내가 작은 것을 행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 자신들이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